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우리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종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무리되는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1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여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신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서신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울 사도를 보고 미쳤다고 하기도 했고 속임수를 쓴다고 하기도 했으며 사역자답지 못하게 연약하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을 배척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0장 7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 말은 그 우리 한국 속담에 눈뜬 장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실로 눈뜬 장님이로구나 하고 책망하는 논조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눈을 가지고도 왜 진실을, 사실을 왜곡해서 보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1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또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반어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참 똑똑하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언어를 써서 책망을 합니다. 실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태는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참 사도인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참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복음, 진짜 예수를 거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일상생활은 당연히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이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러고 말씀을 자꾸 배우고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올바로 분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의 뒤이어 따라오는 현상은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12장 20절 21절에 보면 13장 1절 바로 앞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상이었던 겁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가운데 머물러 살았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산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의 책망은 굉장히 거칠게 아주 강한 언어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내가 곧 방문할 것이니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경고를 줌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12장 14절부터 시작이 됐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 대목에서부터 언급하고 여기 13장 1절에 와서 또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죠. 내가 곧 방문할 것이니 그때에도 너희가 이런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진실을 대면하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지 판사로서 죄수한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하게 될 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누구를 심판하거나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더 많이 섬긴 사람이 됐든지 덜 섬긴 사람이 됐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상태를 진실하게 점검하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중세 카톨릭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취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제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서야 하는데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은 중세 카톨릭 교권주의자들만 하는 잘못은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잘못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죠.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자세로 성도들의 잘못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기분 나쁜데? 라고 들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약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주로 고난 내지는 십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 본문에서는 약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 그러는데요.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유대인 소녀, 결혼도 하기 전 정혼한 상태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소녀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뭐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죠. 30년 동안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뭐 오병이어 이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하셨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주 약자의 위치에 서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류 세계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또 그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유대 종교 권력을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로부터 질시를 당하는 뭐 영어로 아웃사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서 그런 약자의 위치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도전하는 그 혁명가라는 정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으셨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약함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폭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려고, 유혹으로 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시려고 약함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죠. 진실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만이 진정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함으로 일하셨던 것이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이죠.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같은 말인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약함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죠. 그 제일 대표적인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대단한 장군, 대단한 제국의 황제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당시에 구원자 이러면 연상하는 이미지가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치는 사람, 큰 소리 내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백마를 멋있게 타고 쫙 들어오면서 뒤에는 아주 승리한
군인들이 막 빵빠레를 외치면서 불면서 이렇게 막 군악대에 웅장한 음악과 함께 멋지게 착착 걸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기묘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름이 기묘자예요. 사람이 보기에 기묘한 거죠. 짐으로써 이기는 분이에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살리시는 분.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이 땅에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단 한 사람의 군인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승리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약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약함으로 일하십니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사용하거나 미끼를 사용해버리면 절대로 참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함으로 일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당신의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일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함으로 일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강함으로 일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이 남자하고도 결혼했고 저 남자하고도 결혼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결혼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한 번에 2 남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이전에 버타여 살던 죄하고는 결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도는 예수님께만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충실하여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억지로 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해 이러면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절대 될 수 없죠. 미끼를 던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더 이상 죄와 버타여 살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와 버타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도라고 하는 존재, 사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 목회자,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 역시 하나님께 사신이 되어 활동하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었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목회자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목적을 품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때문에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쟁이다. 예수님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다. 너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정결한 처녀로서 지내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의 열심을 동일한 선상 위에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약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함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열심으로 약함으로 접근해서 그 후에는 강함으로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약함으로 일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강함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잘못하면 강하게 치리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 혼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한 말은 딱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 기준, 그것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압니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 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쉽게 대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약한 분으로 대하고 있다면, 강하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안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know라는 단어로 KNOW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 이 영어의 know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음이 비슷하죠. know, 기노스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고 그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전치사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아예 이 두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들어놨는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위에 무엇 곁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뭘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에피를 붙였을 때는 보다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안다 내지는 모를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 5절에서 하는 말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비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비판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속화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무속화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나 점검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봐주셔야 되고 항상 내 편을 들여주셔야 되고 항상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도 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닌다거나 타 문화권에서 보면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남미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 복장부터가 다르죠. 결혼한 사람이 입는 옷,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옷 이런 게 다르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나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예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두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성도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배지를 붙이고 다닌다거나 물고기 표시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닌다거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에 교패를 붙여놓거나 집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를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안 되죠.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고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약함과 강함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관계죠. 세상에는 그런 부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얼굴색을 바꿔버리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세상에는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약함과 강함을 거꾸로 이해하고 거꾸로 적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께 충실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세상 재미 좀 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관계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도 않다.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기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절에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는 약함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너희에게 일하고 또 강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너희 안에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는 이 약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을 무능으로 오해하거나 열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는 방식을 약함이라고 표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성실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얻게 된 약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약함을 사용하신다고 했어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기억해 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종들이 게으른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하도 이런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높아심으로 드린 말씀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합니다. 1장, 2장에서 열심히 설명하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죠.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위로.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약함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그 약함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런 위로를 받으라 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정 사모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는 약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약함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만 충실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 은혜,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주여, 주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눈으로, 염려하는 눈으로 저희를 보시지는 않는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 주님의 눈을, 주님의 얼굴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정결한 처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고 더욱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주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의 어리석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약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행함을 그렇게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